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하여서 복음과 관련하여서 쭉 계속 말씀하시죠. 47절부터 48절, 49절, 50절. 주님의 이 언어, 주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죠, 사실은. 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과한 표현이죠. 이것은 군인에게나 복종을 요하는 군인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또 이 자국의 명예를 가지고 자국의 권세를 가지고 자국의 권위를 가지고 타국에 파송된 대사가 가져야만 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대사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나 아니면 군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용어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용어는 너무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너무 옛날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너무 의존적이죠. 나는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스스로 말해서 온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로봇이라는 것인가? 또 너무 의존적인 것 아닌가? 자율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해야지, 왜 말끝마다 계속 나는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한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인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대사일지라도 대사들에게는 어떤 원칙을, 어떤 근거를 자국으로부터 받죠. 통수권자로부터 어떤 선을 받습니다. 어떤 적정한 선. 이번에 회담에 나가서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해라. 이런 최소한의 한 10%라든지 20%라든지, 그게 뭐 100%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이번에 가가지고 철도를 연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성취시켜라.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대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 어떤 나라라도 어떤 통수권자라도 강제하거나 100% 할 말을 담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담 중에도 사흘짜리 회담이면 본국하고 통화를 해서, 통수권자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방향이 흘러갈지를 정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확답을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정한 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사도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우리 주님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유일한 자기의 의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과하죠. 자기 유익도 없고 체면도 없고 권위도 없고 권세도 없는 자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뜻인 것처럼,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기도도,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모든 것을 말할 때도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의 뜻은 없는 것처럼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리새인들의 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한데 그 완전성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켜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정쩡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압적이고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 어머니라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라고 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내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거 굉장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침탈이고 이것은 인간을 아무리 높여준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높일 수는 없거든요. 우리 주님의 어머니라니, 하나님의 아내라니. 그런데 이 생각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성격을 규명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군사적이고 철저하게 선교적이고 철저하게 굴종적이고 철저하게 복종적이어야죠. 자유를 가진 순간,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진 순간 교회는 타락하니까 한 번도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고 자매이며 심지어 내 어머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용만, 사는 척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이 우리 주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랬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능력하거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가장 적극적인 가치관입니다. 가장 완전한 인간의 표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의 차이가 뭔가요? 말하는 것과 이르는 것,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하는 것은 자기 의지고 순리적이고 편안하고 임의로 말할 수 있지만, 이르다 할 때 이르는 것은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위쪽의 사람한테는 위쪽에는 말하지만 자기의 동급 아래쪽은 이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죠.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한쪽은 동급 위쪽이고 상향 쪽이고 한쪽은 동급 아래쪽입니다. 하향 쪽입니다. 말할 것과 이를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서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이르는 것,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언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하거나 이르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이르는 것은 그 후반부 49절 말씀,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50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하나님의 뜻과 1.1획도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선포케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청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간청하든지 기도하든지, 우리가 말하든지 이르든지 선언하든지 선포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온전하게 일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어긋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전하고 하는 그런 날, 그런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가운데 50절 말씀이 가운데 딱 포함되어 있죠. 뭐라고 됐냐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50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49절 그대로 이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러면 막 온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막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이게 가장 센 말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강제적으로 말하는 것, 너희들은 듣기만 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그 알은 온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죠. 그런데 하나도 우리 주님 강제적으로 말하지 아니고, 아버지께 명령 받았다고 해서 나는 그냥 전달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말할 때 단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들었다, 너는 그래서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보다 더 온전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명령을 영생으로 아는 사람보다 더 큰 아들, 더 온전한 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하나이신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뒤로 가보시면 3절에 영생은,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또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주님이 영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 한 번도 내가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고, 그게 온전한 말이기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말이고, 우리의 생을 거는 말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다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영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왜?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기에 말씀을 들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도를 들으면 죽어도 좋다, 도를 알면 죽어도 좋다, 공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 속에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환희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가장 행복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그렇게 능력 있게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